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로 18절 끝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부반과 궁중자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드디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뚫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86년경에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장면에 멸망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벽이 무너졌을 때 저는 한밤중에 샛길로에서 탈출하여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리고 평지에까지 도망갔다가 뒤쫓아온 바벨론 군대, 갈대아인들의 군대에 의해서 붙잡혀서 아주 처참하게 그 모습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한 왕이 정복당한 왕을 심문하고
그에게 조치를 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왜 망했는가라고 질문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의 죄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망한다 망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말씀이든지 아니면 마음을 찌르고 괴로운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런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는 이 아주 신앙적인 가치관을 우리 삶 속에 아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설마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즉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패배하여서 당하고 있는 참혹한 장면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도망자에서부터 붙잡혔습니다. 체포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떤 처참함을 경험하는 관이 제일 먼저는 시드기야 왕이 보는 목전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다 참수되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처형되고 만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만 죽인 게 아니라 유다의 두 번째로다는 유다의 귀족들을 모두 다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도 위해를 가하는데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그리고는 눈먼 장님인 시드기야를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다 불살르기 시작을 했고 또 예루살렘 성벽들을 다 파괴하여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아있는 백성들 거의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 간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씀, 이 역사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저 남겨놓아도 별 힘도 없고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빈민들만 그 성에 남겨놓았다. 그 지역에 남겨놓았다. 다 파괴해놓고 그리고 정말 데리고 가봤자 소용도 없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뒀다. 이렇게 아주 처참한 모습을 이제 전쟁 패배의 보고로다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는 망하는데 예레미야는 풀려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묘한 그런 장면인데, 나라는 망하지만 예레미야는 살아난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느부사라단이 그를 선대하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치를 하십니다. 11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치지 말고 그가 명하는 대로, 그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행해라. 예레미야가 무슨 말하든지 그대로 다 행하라. 이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 자이감의 아들 그리아다에게 넘겨 그를 집으로 데려가매 예레미야가 백성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거는 멸망하는 것과는 조금 이제 달란 시차를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진창에 갇혔던 예레미야, 또 감옥 지휘대 뜰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 바로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은 철저한 보호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대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 사명자들 하나님은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왜 그 진창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구수 사람 네시라고 되어 있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거는 불공평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중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저렇게 진창의 감옥에 갇혀서 구덩이에 빠져 있다 보면 예레미야 굶어 죽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그럼 너가 가서 40명 데리고 가서 구해내라. 그래서 밧줄과 함께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아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옷과 헝겊들을 가져가서 겨드랑 밑에 넣게 하고 밧줄을 거기에다가 돌려 자기를 붙잡아 매게 해서 예레미야를 끌어냈던 일이 바로 앞장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벳멜렉, 이방인이었고 구스 사람이었고 피부색은 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방 사람이 예레미야를 건져냈던 그 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었던 그 에벳멜렉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5절 말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 네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리라. 예루살렘이 망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멸망 속에서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으리라. 18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않고 전리품같이 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 중요한 단어,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멸망의 순간에도 죽지 않는다. 너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리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